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여러분이 2절, 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큰 딸은 이제 30이 넘었고 또 둘째 딸은 이제 20대 중반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두 딸들을 양육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두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4살인가 5살 때쯤에 저희가 그때 옥천에서 살았습니다. 옥천에서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전 시내 하면 아무래도 그 시대 지금 뭐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쇼핑하고 그리고 대전하면 아마 그곳에 아마 여러분들도 가셔 보셨을 텐데요. 그 동양백화점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NC 백화점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로 지금의 그 NC 백화점하고 이 지하 상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통할 수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잠깐 이제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순간 보니까 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바로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백화점이고 지하 상가니까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제 도저히 이제 뭐 어떻게 그래서 막 지하로 백화점으로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함께했던 그분도 이제 놀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 얘기에 이렇게 뭐가 저거 하다고 애를 그냥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가 막 서로 막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분도 막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이제 뭐 사람들이 드물었으면 그냥 이름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찾기는 쉬웠을 텐데 가장 복잡한 그런 곳에서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이제 백화점 이제 방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찾아다닌 겁니다. 묻고 뭐하고 막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제 어떡하지? 찾지 못한다면 뭐 이런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왜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왜 우리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다고 아이를 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 순간 막 그냥 어디로 간다든지 뛰어가기도 하고.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결혼했으니까 찾았겠죠. 둘째도 저희가 이제 유성의 이제 첫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분주하죠. 뭐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늦게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또 했어야 되고, 또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둘째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큰애는 있고 아이는 없고, 그때 마침 또 손님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이제 막 사방팔방에 이제 놀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막 주변에 그냥 샅샅이 다 이제 막 정말 찾아러 이제 다닌 겁니다. 이름 부르면서 차를 막 여기저기 몰고 다니면서 아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제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정말 어떻게 이게 이제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막. 네. 여하튼 지금 두 딸이 있는 것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 또 찾았을 때의 그 마음,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흔히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것을 찾는 이러한 기쁨,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뭐 자녀나 아니면 내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마음, 그것을 또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것을 우리 찾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돌아오는 14일 찬양 간증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찾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단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찾은 그러한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이렇게 소외했을까? 자신들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울타리에서 이들을 배격했을까? 왜 이들을 배척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세리 그대로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이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로마에 바친다고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이제 한 가지 생각 가운데 100원을 징수하라고 했으면 한 120원, 150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이 로마에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 월급 줘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래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해라. 뭐 네 민족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중요한 것은 100원은 반드시 우리한테 바쳐야 돼. 그 외에는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해. 이 사실을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안 겁니다. 저 세리놈들. 우리의 피땀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매국노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같은 유대인 동족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제외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누가 초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말씀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세리잖아. 너희들 죄인들이잖아. 어찌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너희들은 안 돼. 아니, 들을 조차도 없어. 오늘날 말하면 너희들은 교회의 자격도 없어. 그렇게 뭐 하면서 교회와 안 돼. 우리 교회에 이거 안 돼. 그 당시에는 그들은 회당에조차도 갈 수 없는, 온다 할지라도 따로, 야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 아니 감히 어디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 너희들은 맨 쪽, 아니면 서서 드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바로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수군거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어떻게 하던 하나님의 이 율법 가운데 살고 회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이들이 일으킨 운동 가운데 하나는, 야 이제는 우리가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군거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군거릴 때 어느 때 수군거리는가요? 뭐 사람들 우리가 좀 그렇게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평한다든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수군수군거리잖아요. 오늘 여기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죄인과 이 세리들을 지금 수군수군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유대인들만, 그리고 세리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이들은 여겼고, 야 너희들은 와서는 안 돼. 그리고 초청하고 또 오고 싶어도 너희들은 그 자격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들을 향해서 수군수군 거렸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중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당신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야, 잘 왔다. 그래, 우리 함께 음식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거예요. 아니, 어찌 감히 환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들은 환영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차라리 안 왔으면 하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다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 밥 먹지 않습니다. 밥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든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들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환영했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고 그리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내가 일해왔고 내가 생활해왔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며칠간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참 피곤하면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나름대로 다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참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늘 다 내게로 오라고 다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뭐 쉬는 것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쉬는 것인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뭔가 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섬김 속에서, 봉사 속에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쉼이, 안식이, 그리고 기쁨이,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초청했으니까 너희들이 또 누군가를 초청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늘 종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 종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오늘
채우라고 그리고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초청해야 할 사람들을 미리 다 초청을 했습니다. 언제 이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아, 가겠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초청의 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초청해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그들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초청의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속에 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잔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치워라, 이제 치워라.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고 몸이 온전치 않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초청해 올 것을, 어떻게 보면 이들을 초청한다는 것은요, 그냥 올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로 모시고 와야 돼요. 올 수가 없어요. 아, 나 걷기가 힘든데요, 뭐 하는데요? 올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말 힘든 초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찾는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오늘 초청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초청할 수 있는 날짜가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까지니까 무려 그래도 6일은, 그리고 7일은 아직 남아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초청해야 할 그런 사람 나는 정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뭐 데려올 사람 없는데요,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외하고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말을 걸어보십시오. 한번 우리 이번 주 우리 최 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하고, 그리고 그 작사 작곡 속에서 있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제에,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초청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마음을 오늘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여 바리새인들은 아닐까? 아니면 오늘 서기관들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비유는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99마리, 99마리를 들에 두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99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갔을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치는 목자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양을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내 99마리 이 양을 좀 돌봐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4절을 보시면 그 4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은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찾을 때까지 찾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찾아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찾아 나서야 된다.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초청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찾아 나서십시오. 이번 주에 찾아 나서십시오. 찾을 때까지, 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찾아내기까지, 내가 이번에 우리 새사람 교회에, 우리 교회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비아리에 새사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가 있었네? 오는 사람, 교회가 있었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새사람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외에는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시대 우리만 이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오늘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고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또 거절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이 목자는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을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다. 오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양을 어떻게 해서 지금 데리고 오죠?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에 메고. 왜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너무 기뻐서요? 너무 즐거워서요? 이 찾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찾은 이 잃은 양, 이 잃은 양이 지금 걸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잃은 양이 지금 어떤 상태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걸어올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수고는요, 그냥 찾았다 거기에 수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찾은 양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kg, 새끼 양은 그렇겠지만 보통 양들은 최소한도 한 30kg 되지 않겠습니까? 30kg 여러분 쌀 한 푸대 그렇죠? 그거 이렇게 나도 교회 오기 힘드는데 그 쌀 푸대 하나 메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요, 참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 사람 참 메고 온다는 게요, 참 힘들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 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 너무 힘들으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진다면, 목자는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아이 그래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오히려 오늘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 지금 수고함과 그 간절함과 찾는 그거에 뭐야 이게 모든 수고, 그 힘들고 땀나고 뭐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싹 녹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냥 힘이 솟았다는 얘기예요. 힘이 솟아서 지금 나도 걸어오기 힘든데 어떻게 지금 양도 그냥 딱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그 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잃었을 때에 정말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한다면, 그런데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았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 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찾았구나. 잃었던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 후에 제가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너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내가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오늘 이 목자만 누렸을까요? 오늘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목자는요, 오늘 벗과 이웃을 다시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오늘 나와 함께 누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찾았어. 잃었던 그 소중한 양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아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찾았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했는데 저 속에 있고 저기서 그냥 떨고 있었어. 거기에서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음매하고 막 나를 찾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찾고 있었어.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나를 그렇게 했던 그랬었구나. 그런 사실을 내가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뭐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막 그러면서 또 서로 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는 그때 거기서 찾았어. 그래 나는 그 바위 틈 그 속에서 있었는데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소리는 들렸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서 찾았어.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같이 그 기쁨을, 그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찬양 간증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그 이유는 오늘 그 7절에서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개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되찾았을 때에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뻐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찾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수고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